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예, 마음이 제가 룻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그런 때보다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왜? 분량이 아주 간단하고 적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급할 때도 있었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룻기 하면요, 정말 이렇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마치 요나서와 같이 또 욥기서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룻기라고 했을 때의 주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겠어요? 룻이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남편은 누구일까요? 앞으로 이렇게 차차 보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같이 말씀 룻기를 향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트,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루드, 또 라틴어도 리베로 루트, 그래서 룻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룻기서다,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정과 사랑과 우정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과 우정 사이 뭐 그런 노래도 옛날에 대중가요에도 있었는데, 저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 우정은 뭐 동성 간에 친구 간에 그게 우정이지. 그리고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그게 사랑이지.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하잖아요.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랑의 종류는 뭐냐?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동족의. 괜히 해외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보면 반갑잖아요. 예? 그렇게 고향에 가면 또 반갑고, 그것이 바로 동족의, 민족의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죠.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대표하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뭐냐?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우정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끊임없이 주는 사랑, 자비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룻기서 전체가 사랑의 말씀이구나. 물론 성경 말씀 66권이 다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지만, 특히나 이 룻기서를 생각할 때에 사랑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룻기서는 사랑입니다. 시작. 룻기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4장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다 장수를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다 외우셨을 거예요. 룻기서도 사랑이구나. 우정이 사랑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4장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작자는 미상이지만 또 역시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급되니까.
그리고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 나오미의 모압 이주로부터 룻의 결혼까지 약 12년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배경 정리가 된 거예요. 자, 1장 1절 첫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다 읽고 했기 때문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에 직접 왕으로 이 유대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 수 있는 거 뭐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하, 뭔가 이게 하나님과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뜻모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이기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아하,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랍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특히나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딴 데로 빠지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0계명에서의 4계명을 어기는 거, 하나님을 마음을 그냥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우상숭배랄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걸까, 그러한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셨다. 물론 욥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그리고 남들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 머리로는 안 그러려야지 하는데 이쪽 마음이 또 막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손과 발. 그래서 제가 다음 달 4월 달에 읽을 책이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정말 이게 균형 잡힌 신앙, 파편화된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와 같은 그런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흉화복의 이야기를 이 구약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바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집 나가고 탕자가 빨리 돌아오면 빨리 돌아올수록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을 텐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 하다가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떠나는데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떠난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그 부인이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가족이 온통 다 떠난 거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 땅 떠난 곳은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 땅?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떠나버렸다. 왜?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 연대계로 보면은 사사시대 때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으로 추측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의 통치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이와 같이 이유를 말합니다. 기록 목적이 뭘까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기술되었을 때에 여인이요, 족보에는 원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5 여인만이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뜯어보면요, 대단한 훌륭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같이 보면은요, 이 조금 흠 많은 여인들 아니겠어요? 라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룻도요, 이따가 보세요. 왜 그런가? 그래서 룻을 구속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 모든 나라 민족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풍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씨형제 제도라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도로 찾아줍니다. 또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값을 주고 친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형제가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대를 이어줍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에 피해 보수자의 자격으로 친족의 복수를 대신해 줍니다.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하여 담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는 뭐 여인이 혼자 돼도 잘 먹고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예? 남자들이 그냥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은 어깨 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 갈수록 여자들이 혼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혼자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특히나 이 10계명이 아까 4계명을 이야기했지만 5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안에 그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약해진, 정말로 가엾어진 그런 여인을 살려주는 그런 공동체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제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리고 끝절은 뭘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오벳. 그 오벳은 누굴까요? 이따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복이 4장이에요. 4장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밤에 룻기 빨리 끝내고 사무엘 상까지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셔서 다음 주에 사무엘 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기와 후기,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딱딱 1장 그리고 2, 3, 4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핵심은 뭐냐?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압과 베들레헴. 원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약 12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요, 길면 길고요, 짧으면 짧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8년이 지나서 만 18년이 지나서 19년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2017년 6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2017년 부활주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날짜는 다르지만 내일 모레 부활주일이 꼭 이 교회, 이 예배실에서 맞는
7번째 부활절 주일인 거예요. 7번째.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약 횟수로는 한 12년 되는 그 시간, 이 12년 동안 저 개미마을에서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의 그 세월이 정말 짧지는 않죠. 짧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게 합쳐야지 이제 12년이 되는 거니까. 초중고등학생 시절.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오미 가정의 모압 이주 이야기입니다. 이주 이야기. 1장 1절 우리가 다 읽었죠. 흉년이 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풍년 들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거기를 에라 모르겠다 떠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은 또 뜻이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왕이시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져서 흉년에서 벗어나 풍년 들게 해주세요.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이 엘레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이름의 뜻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 짐 싸라, 짐 싸. 그리고 과수원, 뭐 밭, 집, 다 부동산 정리해가지고, 야, 모압 땅이 그래도 요즘에 좀 경기가 좋다더라. 모압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모압 땅은요, 원래 뭐 좋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압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은 광야 시대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곳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서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는 땅. 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죠. 또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에 의해서 고스비 사건, 이 모세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가 그냥 아주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 저주하는 그러한 아픔의 땅이에요. 물론 그 아픔이 역사적인 영적인 교훈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곳으로 경기가 좋은가 봐, 글로 가자 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들이 장가 들지 않고 총각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둘 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일은 뭐냐? 엘리멜렉의 부인 이 나오미가 믿음이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믿음이 변치 않고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가정은요, 이 성령의 불씨가 꺼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 불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꺼지지 않는 불꽃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이 모압과 미디안 그러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곳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 이렇게 정복하고 이기고 쫓아내고 진멸하라 했고, 또 이 모세는요 특별히 이 모압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모압은 아니야. 기브온과 이렇게 속임수로 인해서 화친을 맺고 또 이방 여인들 간혹 가다가 종종 라합 여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성 그 라합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모압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왔다.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본 문제점 첫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멜렉은 가뭄 때에 부유한 자로 지켜야 할 율법을 외면하였다. 땅은요 사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관념 개념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고 그냥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으로 갔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으로 갔다. 또 그곳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 주변 여인들과 국제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을 취하여 두 아들 둘 다 보내버렸다. 멀지 않습니다. 이곳이 모압이에요. 이 강 건너왔던 느보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또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같이 건너와 이곳을 다 차지하고 이제 잘 살면 되는데 말 안 듣고 하다가 이 흉년이 들어 다시 나 돌아갈래 하면서 이 모압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스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앞날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다행인 거죠. 회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것. 등지고 갔다가도, 하나님과 등지고 갔다가도 빠르면 빠를수록 회개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자라고 있다면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기 발견.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주 빨리 돌아오지 못했죠. 1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와 동행을 선택하게 된 룻. 룻이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은요 이미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며느리 2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참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혼자만이라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탕자처럼 다 망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젊은 이 며느리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갈 때까지만이라도 나 같이 데려가 다오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니들은 세상 말로 팔자 고쳐서 잘 살아야 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 다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나는 죽어도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나는 끝까지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정도였으니 끝까지 그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 룻이고 실천한 신앙이 룻이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신앙이 정말로 대단했으니까 그 신앙을 나도 닮은 거죠.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이요. 시작. 나오미의 강건한 만류에 룻은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가겠다고 한다. 이때에 룻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요즘 찬양 같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야, 이런 고백이요, 이방인 여인 가운데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끝까지 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번 고백한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다 하니 그래, 진심이구나 해서 이제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반복되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맹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대부분 그모스 신, 그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지닌 여인이 이미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롯이 신앙을 갖게 된 그 원인은 뭐예요? 신앙의 모델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내가 신앙을 믿으면요,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처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과 기브온 족속에 이어서 3번째 이방인의 그 신앙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리가 라합이 기생이었던 거 다 알죠. 여리고성의 기생. 그리고 훗날 이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의 족속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라 하면 예수님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족속이다. 그러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거. 오늘 성금요일에 더욱더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예수 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조상들까지는 저주의 조상들이었지만 나로 인하여 나의 후손들은 축복의 자손들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 사진입니다. 잘 보이세요? 험난하잖아요. 험난하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이 나오미 할머니가 이 남한산을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데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다가 정말 큰 봉변이나 당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길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험난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함께 건너가 이제 이 골짜기를 건너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뭐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금이 환영한 것처럼 반겨줍니까?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이민 갔다가 좀 좋은 모습으로 오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더 그리고 떠나갈 때에도 야, 모압으로 간대. 모압으로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저주의 땅으로 그냥 자기네들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아오려고 탈출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좋은 말이라도 듣겠냐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아주 그냥 고통의 사람이야, 고통의 사람.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도 다 가진 거 챙겨서 더 많이 거부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탈탈 털려서 어떻게 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그래서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뭐 친형제다, 혹은 사촌이다, 또 아무리 벌어져도 6촌 이내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엘 제도, 아까 말한 씨형제 제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어떤 젊은 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룻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그냥 어디 말이에요? 아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건성건성하지 않고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야물딱지게.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야, 뭐냐, 쟤. 그랬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 그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일부러가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원래 가난한 자의 이삭죽기 있잖아요. 밀레의 이삭죽기 그림도 있지만 다 벼베기가 끝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지, 벼를 베고 있는데 그 벼 베는 사람 따라가면서 막 줍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요 반칙이에요, 반칙. 근데 이 이방 여인이라 그런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폐지 줍는 분 많잖아요. 고물 줍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내다 버려야지 그게 이제 자기가 주워갈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에 놓자마자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죽기 하는 것은 벼를 베서 남은 것 일부러 가져가는 거는 또 도적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직 다 끝나서 여기는 이제 가져가도 됩니다 한 땅이 아니라, 밭이 아니라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젊은 처자가 이 야물딱대지게, 가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온갖 의문투성이의 여자가 그렇게 일을 한 거죠.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는 이와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을 굶어 죽지 않게 먹여라,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다 그냥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부러 막 이렇게 폐지도 모았다가 막 나누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짜자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야야 좀 더 많이 흘려 일부러. 그리고 한 말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아주 그냥 풍성히 가져갈 수 있게 티 안 나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연을 들고 보니까 아하, 따지고 보면 다 이웃 사촌이고 또 이렇게 친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더욱 고향집에 이렇게 하니까 시족 사회니까 아하, 고향 떠났던 그 엘리멜렉 나오미 그 부부의 두 아들은 죽었지만 그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따라오고 하나는 가고 했는데 그 따라온 그 며느리구나, 그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제자들 그 하인들에게 야, 팍팍 퍼줘, 나오미랑 저 여인이랑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 보아스가 정말 최고예요. 아주 점잖으신 분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해주네요. 그래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사실 보아스야,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고엘제도 아까 다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도 아까 다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을 방도를 찾아요. 나오미도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도 돼요. 실제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아스와 결혼할 연배는 이 며느리 룻이 아니라 나오미 자기예요. 근데 이 법의 완전한 그런 혜택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애 낳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야, 나는 이미 끝났으니 차라리 네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법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그 사람의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나 대신 네가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나오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 룻의 기업을 물으고자 한 그 보아스가 방도를 찾는데 아주 그 드라마틱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 이 보아스가 야, 이렇게 다 법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법을 나보다도 먼저 따져볼 사람이 있으니 그래, 네 뜻은 이제 내가 알았으니 오케이, 오늘 이만 돌아가다오. 내가 정식으로 다시 너를 꼭 찾으마 하고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 들이대. 어떻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가 다 이게 아주 점잖게 룰대로 법도대로 가자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는 아주 인성도 좋고 또 품행도 바르고 또 믿음 또한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현숙한 여자, 성경의 잠언 말씀에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절차를 갖추어서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또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앞선 사람에게 먼저 이 룻을 책임질래? 그랬더니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오히려 내가 책임지면은 야, 그냥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너무 힘들다.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나는 힘들다. 그러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보면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래요. 근데 룻기에는 얼굴에 보아스가 침 뱉었다는 말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신발을 가져오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의사 표시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그 의무를 대신 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카 며느리뻘 되는 그 룻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혼을 통하여서, 정식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합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거 뭐 좀 이거 좀 이상한 건 아닌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지금 21세기 한국적 그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나라 민족들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또 죽은 남자의 그 씨를 대신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그런 법이구나. 또 하나님 생각으로도, 하나님 사랑으로도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법이구나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애를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벳이다. 오벳이 아까 누구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룻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해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오벳을 품에 안은 이 나오미, 늦둥이 아기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사랑스럽겠어요. 아기를 보면은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 다윗의 조상이 된 그 룻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 할머니잖아요. 얼마나 참 이게 귀해요.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죽은 남편도 생각났을 것이고, 또 죽은 아들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2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세요? 뭐 세상적인 기업, 나의 뭐 사업장, 일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자녀들 아니에요. 또 가정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빗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한순간에 와르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예?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50 한 중반을 향해 가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고생 없이 이렇게 목회가 잘 된 것 같았대요. 그런데 뭐 지금도 여전히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아주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요,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또 암 치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자식도 괜찮고, 또 목회도 괜찮고, 자신의 건강도 괜찮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순탄하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겸손하지 않는 자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지만 공감이 돼요. 맞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상 사는 뭐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다 됩니까? 됩니까? 되다가도요, 된 줄 알았는데,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와르르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절의 절기에 아주 제대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룻기 말씀은요, 한편의 동화책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정말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소생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처음에 이주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줄초상 친 거잖아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간 거잖아요. 장례식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의 전개가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의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장례식이 결혼식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 갈 때 좋습니까? 아니면 결혼식 갈 때 좋습니까? 목사님, 저는 둘 다 별론데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좋죠. 위로보다는 축하가 더, 웃음소리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근의 때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삭을 풍성히 이렇게 남길 수 있을 만큼 풍년의 때가 된 거예요. 즉,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 뭐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풍성해졌다. 풍성함의 풍요의 축복을 주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갈 때는요, 다 팔고 나갔는데 그 판돈 다 써서 땅이 없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땅이 된 거예요. 돈 주고 팔긴 했지만. 근데 다시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땅을 다시 다 되찾는 회복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전체에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아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 많고 많은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도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반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모압의 여인으로 총회에 들어갈 수 없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모습으로 끝맺게 된다. 즉,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여인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로 루저 중에 루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을 어떻게 해요? 각각의 믿음을 보니까 둘 다 좋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둘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래서 우정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정은 뭐냐? 이 룻과 나오미 고부간으로 만나 갈등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원수될 만한 그러한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굿,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굿.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굿.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될 예수의 촉보에 오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사실은 절기상으로 볼 때는 아주 무거운 날이에요. 제가 넥타이를 맸으면 아마 검정색 넥타이를 맸을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길이었음을 잘 알지만 우리는 또 압니다. 한 가지 더 알아요. 뭐예요? 아니, 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믿어요. 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죽음도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삐끄덕 돼요. 삐끄덕 뭔가 막 내 인생이 삐끄덕 돼요. 핏줄이 막 피가 돌지 않아서 막 수족 냉증도 걸리고요. 막 난리가 나요. 온몸이. 핏줄도 피가 돌지 않으면 뭐예요? 심근경색이에요, 그게. 그리고 살도 막 이상해요. 아토피랄까 막 온갖 막 피부 조직까지. 사는 건데 그냥 사람이 넋놓고 살 때 맹하고. 또 요즘에 여러분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약 45%가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도 안 그렇다고 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쩌면요, 과반수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기근하고 있는 암흑의 시대를 오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오늘 장례식, 기근, 잃어버림, 이방인, 소망 없는 여인, 그 처음은 그러했을지나 울며 씨를 뿌리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례식이 결혼식 되게 하시고, 기근이 풍요함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진 것을 되찾게 하시고, 이방인이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조상, 믿음 조상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